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어두움과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 오히려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말씀의 빛은 더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옳은 대로 돌이키는 교회로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먼저 그 축복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킹덤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베드로의 이제 이 외식을 통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되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하면서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본문은 이 캐톨릭 신자분들에게 좀 설교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은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이 뭐예요? 피터, 그죠? 게바, 반석. 이것을 이제 베드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일대 교황인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책망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결국 교회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교회가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한 교회가 사명을 다하면 다른 교회가 또 일어나요. 근데 그 교회는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을 붙잡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역적인 신선함으로 승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와, 이 교회 사역은 특이하고 굉장히 트위터도 많이 활용하고 좋다. 물론 장점이 있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무리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지 않으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을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설교할 때 그걸 차별이라고 설교할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구조인 것이죠. 복음이 풀어져야만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풀어내면서 강력하게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베드로를 보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자녀로서의 회복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있냐면 우리가 비진리와 미혹에 붙잡혀 있으면요, 등짝 스매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찢지마 이론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가 계속 종이를 찢어요. 이게 무슨 증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막 엄청 비싼 상담을 20주 과정을 받았는데 계속 종이를 찢어.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앞에 있었는데 목사님 앞에서 계속 종이를 찢고 있어요.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찢지마! 증상이 사라졌어. 이게 찢지마 이론이에요. 아무도 얘를 혼내지 않았어. 가정에 상처가 있을 거야. 외로울 거야. 뭐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원가정을 조사해 봐야 돼. 과거와 단절해야 돼. 온갖 프로이드 다 나왔는데 못 고쳤어. 근데 목사님이, 그 잘 모르는 목사님이 그냥 아픈 줄도 모르고 찢지마 한마디인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섬세한 위로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요, 때로는 등짝 스매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들하고 집에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활활 타올라요. 매연이 차올라요.
근데 자녀들이 방에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로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내겠죠. 전부 일어나! 빨리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녀들을 깨울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소리를 지르는 거는 나쁜 짓이야. 그거는 비인격적인 거야. 다른 아빠들처럼 내가 깨어나서 불이 났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인격적인 거야.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찾아보고,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챗 GPT한테 물어보고, 아, 불이 났구나. 그런데 이미 내 몸은 불에 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난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기다려줘야 돼. 아빠는 왜 이렇게 비인격적이야?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야. 정신 못 차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내가 아빠가 자녀가 맞는지 모르겠어. 아빠는 사랑이 없어. 이런 자녀를 본다면.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우리 바울 형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강력한 사람의 나라의 미혹에 빠져 있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지금 몰라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갈라디아서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좀 어떻게 듣기에는 레디컬하고 강하다고 느끼냐면요, 이것은 위로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미혹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야기하고 돌이켜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이 멈춘 사람을 다시 뛰게 하려면 심장을 쓰다듬으면 돼요. 뛰어라, 뛰어라. 물론 그게 축사기도나 치유기도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심장 박동을 가지고 그를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망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강해가 다소 강하게 느껴지지만 이 속에서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책망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오늘 3장은 바울의 좀 감정이 많이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시작이 뭐냐면 어리석도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절에도 있고 3절에도 돼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바울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다라는 뜻이 원어를 보면 단순히 뭐 IQ가 낮다 이런 게 아니고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를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쓰는 이 고백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리석도다. 분명히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그 핵심이 십자가인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냐? 지금 너희들은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미혹과 그 열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여러분, 오늘 문장 전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문장 분석해보시면 전부 다 의문문이에요. 평소문이 하나도 없어요. 하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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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대답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러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눈앞에 지금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좀 노력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이 세상의 소망 없음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어야만 이 세상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 없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인간 유토피아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어요. 결국 갈라디아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다시 인간의 의를 거기에 세운 거죠. 다시 인간이 무엇을 해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히어로됨을 거기에 다시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사람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뭐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내가 나의 의지로 행하고 있는 나는 교만해지거나 또는 남을 누르거나 무시하게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인간 유토피아는 허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이 없는 유토피아는요, 유토피아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 자체가 사기예요. 사기는 뭐냐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해야 구원받지. 맞아.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치우고 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따르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어요? 결국 십자가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토피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포장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왔고요. 그 가짜 복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같이 열광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맞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술로 지은 빚, 도박으로 지은 빚 다 탕감해 준다 그러고, 땅도 뺏어서 다시 나눠주고, 직업이 무슨 일인 건 상관없이 같은 시간 일했으면 같은 임금을 받으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희년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준들을 보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으세요? 목사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목사들이 가장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아요. 고학력, 저임금, 대학원 석사까지 했는데, 그죠? 최저시급도 못 받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앞장서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목사들이에요. 왜냐? 이게 복음이 아닌 걸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안티킹덤인 걸 아니까 이건 다 같이 죽자는 소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목사들이 나서서 또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세상의 이론이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사람의 선함과 사람의 의를 강조하는 이 시대야말로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다시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교회마다 전부 다 십자가가 있어. 거기에 불이 붙을지어다. 건물에는 번지지 않을지어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을 잡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를 몰라서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붙잡고 당신은 교회 왜 다닙니까?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천국 가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관점으로는 세상을 안 봐요. 그 복음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풀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만 외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먹고 있는 이 어둠의 열매는 결국 교회의 죄악의 문제인 겁니다. 복음만 외쳐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풀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 일은 남 몰라요. 그 열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죠.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맥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근거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결국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 두 가지의 뒤에 영이 있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과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치되어 있는 내용과 하나님 나라에 불합치되어 있는 내용이 동시에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를 죽어서 천국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향해서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딱 분명하게 선포되는 순간 뭐가 드러나냐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어 있는 것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고 내가 보기에 이게 선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판단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주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뒤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가 하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와 정치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을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복음이 풀어질 때 크리스찬들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왜 이 도시가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복음만을 외치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미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인간의 사상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왜 공산사회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위기인가?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깨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대들이 많이 깨어났죠. 20대들이 신앙이 있건 없건. 근데 여러분 20대들이 각 세대가 깨어난 이유가 달라요. 20대들이 깨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카톡 검열 때문이에요. 다른 거 잘 몰라. 근데 왜 내 검열을 니네가 봐? 내 카톡을 니네가 봐? 열받네. 여러분 제가 이제 세대마다의 영적인 묶임이 있는데요. MZ 세대들의 이제 돌파해야 되는 묶임은 뭐냐면 권리 주장이에요.
네, 여러분 MZ들과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죠?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세대 간의 어떤 그 다이나믹이 있는데 40, 50대들이 돌파해야 되는 건 뭐냐면 권위자들에 대한 상처예요. 그러니까 40, 50대들이 묶이는 거의 랭킹 1위의 이유가 권위자들에 대한 상처. 근데 왜 그러냐? 그 위에 세대 60, 70대의 이제 돌파가 뭐냐면 가난이거든요. 가난을 돌파해야 되는 세대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못 됐어요. 이게 40, 50대들에게 어둠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이분들은 수고하고 내 자식에게 죽기 전에 집 한 채 해주는 게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갈아 넣으신 거야. 근데 40, 50대들은 뭐냐면은 비인격적이야.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어. 이런 메시지만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40, 50대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권위자들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는 그 상처로 인해서 나는 좋은 아빠가 돼야지. 이게 반동작용인데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동기 안에 뭐가 있냐면 상처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 50대를 통해서 자라난 20대들이 어떠냐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는 권리 주장이 당연하고 그런 인본주의 교육이 그냥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냥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 50대들은요. 권위자에 대한 용서와 돌파가 생기면 진짜 좋은 아비가 될 수 있는 세대가 40, 50대예요. 40, 50대들 축복합니다. 60대도 축복합니다. 70대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20, 30대들은 언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시선교사가 되냐? 권리 포기할 때예요. 딱. 요구하지 않을 때. 요구하지 않을 때예요. 왠지 아세요? 그 개인주의와 권리의식이 20, 30대의 부르심을 딱 맡고 있는데 20, 30대가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동체를 만들어버리거든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묶임과 사명은 항상 동전의 양면이에요. 묶임을 보면 부르심이 뭔지 알 수 있어. 40, 50대의 부르심은 성령 충만한 어른이 나오는 세대고요. 이것이 풀어지면 60, 70대는 부자가 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20, 30대는 뭐냐면 개인주의와 권리의식을 내려놓고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일어나요. 그리고 10대들은 특성이 달라요. 얘네들은요. 사도적 세대예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그냥 따라해버려. 바로 다 해버려요. 그죠? 10대들은 좀 다르게 훈련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세대마다의 영적인 묶임과 부르심을 계속 풀어내고 그걸 축복으로 연결하면 세대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세대를 분리시킵니다. 세대를 분리시키고 남녀를 분리시키고 그죠? 계층을 분리시키고 서로가 서로 싸우게 하고 이게 지금 인본주의가 풀어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화합과 평화를 말하지만 내용은 완전 분열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세대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대들이 카톡 검절로 깨어났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갈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수준으로 깨어나면 안 돼. 자유는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야. 그것도 맞지만 이 자유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야. 누가 이런 메시지를 깨어난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요 정치 싸움하고 분열하다 끝나버려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치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해해버리고 넘어가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풀어내는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는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무 세게 소리져서 무례한 거 그건 나중에 미안해. 지금 이따 나가자. 나중에 나가서 보면 무너지는 건물을 보면서 엄청 고마워하겠죠. 지금 교회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풀어져야 된다. 아시아가 정렬돼야 된다.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성경을 가지고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영혼들을 킹덤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무슬림 국가에 가서 부러웠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무슬림 국가를 가면은요, 아시겠지만 몇 시간에 한 번씩 온 나라에 스피커가 켜져요. 들어보셨어요?
막 나면서 막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무슨 트로트야 뭐야? 근데 보니까 이게 그 무슬림의 이맘이라는 그 무슬림 목회자가 시간만 되면 나와서 경전을 읽어. 그래서 외국인이건 뭐 내국인이건 종교가 다르건 다 그걸 들어야 돼. 막 깜짝 놀랐어. 야, 이 비진리인 무슬림은 저렇게 그냥 비인격적으로 막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전하니까는 전달이 안 되는구나 막. 너무 그게 개인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러웠어요. 저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은 계속 설교할 거야 앉아가지고. 여러분 탈출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루하루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비진리에 잡혀서 진리와 싸우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 이렇게 영광을 다 놓치면서 가야 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킹덤 브레이커가 아니고 킹덤 빌더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냐냐?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통합된 세계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공부하는 게 뭐예요? 세계관이에요. 월드뷰. 십자가의 복음 이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 이건데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봐야 돼? 이 기준이 오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사상에 잡혀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세계관도 봐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3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또 역설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적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 받았니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받았니? 여러분 언제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으셨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눈에 띄게 성령이 그냥 임해버리셨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실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베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근데 그게 그냥 임재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방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초대교회는 신학적인 어떤 인터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다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을 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여긴 좀 편해. 어떤 교단을 가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돼. 그것도 힘들어. 여러분 둘 다 이상한 거예요. 둘 다. 성경으로 보면. 성경은 기본 옵션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신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선입견이라는 게 없었고요. 신학으로 뭔가를 정립해 놓지 않아서 그냥 선입견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돌파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신학적인 묶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게 진짜 많아요. 방언도 어렵게 받는 분도 진짜 많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가 사실은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그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풀어지면서 성령의 권능이 같이 열려버려야 돼요. 동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성령님은 모르겠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히려 뭘 이상하게 여겨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안 나타나지? 그거 뭐냐면 혼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스스로에게 반문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내 안에 어떤 무엇인가가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고 막고 있는 거예요. 또는 성령을 받는 것마저도 내가 노력해서 받는다고 생각해. 방언도 막 적어도 10시간은 기도해야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양심상.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믿었을 때 받았느냐? 우리는 믿었을 때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그리고 눈 감아도 환상이 안 보이고 잠만 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 또한 특심하고 뭔가를 많이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액션이 뭐예요? 구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산기도 하면서 막 능력 받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막 나무를 몇 개 뽑으면 뭐 방언이 임하고 또 몇 개 뽑으면 뭐 능력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막 전쟁 그럼 산사태 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막 삼각산이고 뭐 계룡산 산마다 그냥 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올라가셔가지고 추야! 그러니까 막 주변에 아무도 못 자고 막 이런 일이 막 이제 7, 80년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산기도 하고 깨달으신 게 뭐냐면 성령님은 원래 내 안에 계셨구나 였어요. 그 삼기도 3년의 결과야. 하면 되는 거였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무 심고 내려오셨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계룡산에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을 쓸 수 없게 만드는 내 안에 선입견이나 어떤 신학적인 묶임에 대해서 말씀으로 제거가 되면 누구나 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 너희에는 누구누구는 제외, 한국 사람은 제외, 장로교단 제외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처음 왔든 오래됐든 믿음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진리는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고 믿는 거예요. 산기도 가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모기도 많고 요즘 힘듭니다. 덥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순종마저도 믿음의 표현이지 노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서 막 맛있는 스테이크 먹으면서 야, 내 손이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우린 이거 힘든 거 아무것도 못 느껴요. 입만 즐겁지.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자, 3장 3절부터 5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질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자체가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대답해봐.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지만 늘 그렇지만도 않으시다는 거죠. 어떠시냐면요, 지금 오늘 성령님은, 바울 안에는 성령님은 추궁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죄송하지만 추궁하시는 성령님, 책망하시는 성령님. 너 정말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니? 너 정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니? 대답해봐. 그 질문은 무엇을 의도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와 비진리를 드러내는데 이 질문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위로 50, 책망 50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밸런스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될 때는 책망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위로를 받아야 돼요. 다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 메시지가 나에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비진리와 비성경적인 것들을 드러내실 때는, 그걸 몰아가실 때는 거기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날인가 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질문이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패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의 구원을 왜 율법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경험해놓고 나서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어요? God bless you. 그죠? 축복합니다. 주님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제가 불렀어요? 그죠? 제가 오라고 했다 하더라도 제 안에 성령님이 부르셨겠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단이 있고,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여기 오셨어요? 응답받고 오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죠. 와서 회복되고 사명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이 땅의 이유들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 모든 영광과 부르심을 다 부정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나중에는요 다 없어. 이유는 뭐야? 하나님 나라의 이유가 아니고 땅의 이유들, 상처 때문에, 관계 때문에, 다른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부르심들이 다 지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들을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순종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 일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일이 잘 됐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망해도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패하고 망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일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부르심을 떠나서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것들을 내 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포기한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함께 서야 돼요. 왜 성령으로 시작한 너의 여정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용두삼이가 아니고 성두육미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 옆 사람에게 성두육미 하지 맙시다. 시작.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앞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근데 이 청년 되게 멋있어요. 딱 오더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거든요. 이 질문은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요. 저는 어떤 질문을 받을 때 되게 흥분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잘 걸렸다. 이제 5시간, 그죠? 잘 걸렸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질문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 청년 멋있어.
다른 사람 다 주님 멀리 하는데 이 청년만 와서 주님께 딱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여러분, 이때까지도 이 청년이요 아직 뭐가 살아있는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찾아보세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그의 강력한 아킬레스건을 알고 계시죠. 뒤집기의 황제. 그 마음의 우상을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비유를 정확히 오늘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를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청년이 만약에 영생을 진짜 원하는 청년이었다면 이 뒤에 메시지가 들어왔을 거예요. 손익계산. 그치. 하늘의 보화가 더 큰 거지. 그러면은 오케이. 난 진짜 영생을 원해. 그러면 이걸 팔아. 그리고 보화를 잡아야지. 근데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은 이 청년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의롭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진짜 영생을 원하고 진짜 킹덤을 원하면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22절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게 성도 육미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한 영생에 대한 담론이 결국은 자기의 재물을 팔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런 사람인 게 드러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 그 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가 붙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회주의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재물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여전히 우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저도 있고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가? 갈망이 있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뭐가 있냐면 근심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재물이 있어요. 제가 자매들 결혼기도 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남편감으로 신앙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안 바래요.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귀가 안 좋은 거예요. 신앙도를 신앙만으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신앙도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예수님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감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흠모할 게 없어. 예수님은.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기예요. 여러분, 어머 저 깊은 눈썹, 저 눈매, 저 따뜻한 입술,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영화에 나오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그냥 아예 꺼버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영화, 예수님 나오는 대부분의 영화는 다 비성경적인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일단은 외모가 할렐루야고, 그렇죠? 그리고 가진 게 없어. 머리 둘 데가 없어. 내 집이 없어. 연봉 없지. 당연히 없지. 오늘 먹을 때도 없는 건데 지금. 근데 식구는 엄청 많아. 12명. 다 거신 들린 12명이. 베드로부터 엄청 먹잖아요, 막. 그죠? 지난주도 먹다가 시험 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가 있어? 신앙만 있어. 심지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편 가문으로 최악입니다. 자매들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다니엘 같은 형제를 원해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해볼까요? 자녀를 못 낳아요, 다니엘이. 일찍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자녀를 못 낳아. 알고 기도를 해야 돼. 알고.
그래서 자매들이 만약에 기도는 막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이상형들을 보면은 압살롬, 그죠? 압살롬, 삼손, 뭐 돈 많고 나이 많은 보아스, 빨리 죽으니까, 그죠? 그나마 타협 보는 게 다윗 정도예요. 타협 볼 수 있는 게. 전 안 속아요. 그래요. 자매들한테 안 속고, 우리가 뭐 말로는 주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또 부담스러워 한다니까요. 정말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냐고, 진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대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몽골 가면서 야, 드디어 몽골에 가는구나. 주님, 몽골의 부흥을 저를 통해 이루소서. 막 아시아를 싹 다 잡아서 이스라엘로 정렬시키자. 양고기 한 조각 앞에 다 무너졌어요. 양고기를 보는 순간 뭐 주님이고 뭐고 하여튼 이거는 근데 진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뜻 야, 우리 주님은 창세기부터 양고기를 이제 보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양고기가 이게 그 식감은 괜찮은데 향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주님은 창세기부터 양고기를 흠양하셨어,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거를 지금 몇천 년 동안 맡고 계시고, 심지어 계시록까지 어린 양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양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양고기 앞에서 제가 아시아의 비전을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왜 유럽은 부흥이 안 오지? 뭐 이런 생각. 아우토반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꼭 아시안 하이웨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거창한 비전이 막 그 양고기 앞에서 막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막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막 그 초원이 여러분 진짜 아름답지만 딱 가보잖아요. 전부 다 말똥이에요. 초원에 눕는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엄청난 초원에 전부 다 말똥이 임재해 있어요, 진짜. 화장실 가보세요. 예, 똥파리 3억 마리가 저를 반겨요. 제가 그 앞에서 근심하며 뛰어가니라 진짜 다시는 안 돌아온다. 아니, 근심을 왜 해? 그냥 빨리 가서 안 와야지. 근심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부자도 아닌데 근심하며 돌아가. 꼴랑 몇백만 원, 그죠? 꼴랑 뭐 없어. 근데 그것마저도 근심하며 돌아가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안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옴팡지게 은혜 받고도 월요일부터 쉽지 않은데 이미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어. 얘는 끝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주일날 영적으로 쇼부가 안 나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안 잡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잡아서 혼내고 얘기하고 직면시킬 수 있잖아요. 너 영생을 쫓겠다며, 그러면 그거 팔고 나 따라와. 그러면은 천연왕국을 따라 다스리는 자가 될 거예요.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얘기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정확한 분이에요. 저도 조금이지만 사역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데려다가 말을 해주지 왜 말을 안 해줘요? 말 안 했겠습니까? 말 안 했겠냐고. 예배 때마다 얘기하는데 안 들린다니까요.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 돌았겠어요? 그거 돌고 싶어서 돌았겠어요? 아니라고요. 그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결국 저도 제 의와 답답함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때와 안 맞으면요, 그 권면이 안 들어가요, 절대로.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오면 들리기 시작해요. 그거를 땡겨보겠다? 이것도 목회자의 욕심이고 내 의예요. 불러서 혼내면 내 속은 편하지 이 사람 안 바뀌어요. 상처만 쌓여요. 그건 의미가 없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도 그냥 보내시는 걸 이유를 보면서 조금은 예수님 마음을 알 것 같아. 얘는 지금은 어렵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즌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 계세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일 겁니다. 너 그 일을 왜 하려고 해? 왜 안 하려고 해? 왜 이직하려고 해? 왜 바꾸려고 해? 혹시 그게 성령으로 시작한 일인데 내가 다른 이유들을 막 갖다 붙여서 이거 고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문문이에요. 그 답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 언약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힘들다고 그 언약을 그냥 다 잊어버려. 다른 부르심이 생기는 건 괜찮아요. 그 여정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나의 선택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이 땅의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멈추는 것이라면 여러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며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근심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돌아가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잠만 자려고 하면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실 거예요. 하더냐 주님 그만하세요. 그게 맞냐. 여러분 이 구미동 산골짜기에 왜 오셨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물만 먹고 가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왔잖아요. 왜 열방의 리더들이 이 좁은 데로 옵니까? 샤워기도 없는데 체육관에서 자겠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금 정체해 있거나 어려워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공법이에요. 더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대가집으로 하더라도 그냥 더 깊이 들어가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역하는 거 보면 이번 선교가 마지막인 것 같아. 목사님 몽골 가는 거 보면은 이 세상에 몽골밖에 없어. 설교하는 거 보면, 준비하는 거 보면 이번 예배가 마지막인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 문을 열어주시는, 저는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 돈 내고라도 가야지 당연히. 여러분 선교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울면서 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비참한 기도예요? 그것만큼 귀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목회자들 살려야 되는데 주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여러분 그건 비참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요. 교회 잔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기도예요? 교회 운영을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물론 다음 선교도 계획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번 선교에서 100%의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진짜 사역하는 거 보면 지금 하루만 사역하는 사람 같다고. 다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없어서가 아니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역은요, 마지막 때의 큰 그림이 있지만 그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 완전한 믿음을 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의 그림이 채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베테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쓰는 자가 베테랑이고 믿음을 쓰지 못하면 하수가 되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몽골에 갔을 때요, 사막에서 예배드리러 온 분들이 계셨어요. 기도받겠다고. 또 시골 교회 갔는데 동네 산대. 어디서 오셨어요? 200km. 끝나고 집에 가면 된대. 200km. 말똥 밟고 200km 가야 돼. 기본 움직이면 5시간. 근데 한국에 있으면요 30분도 멀어. 저는 느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용두사미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에 이 영광을 방해하는 모든 묶임들은 끊어질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다시 내 삶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구원받았지만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다시 내 삶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이 고백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